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또 수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헛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분위기 따라서 가면 안 되고 참 진리를 따라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 속에서의 종교가 아니고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는 성경의 보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배경이, 그 삶이,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 굉장히 세상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혼탁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그런 열의로 쓴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하나님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인가? 요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가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구에서요 10만 명이 모여서 신천지 그 졸업식을 했어요. 코로나 기간에 전도가 안 되는데 신천지에는 사람들이, 그것도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가는 거예요. 비진리를 따라서. 그쪽으로 가면 지옥에 갑니다. 큰일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이유가 뭔가요? 잘못된 하나님을 그들이 소개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진리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하나님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하나님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셔야지.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서브입니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 가정과 그리고 나의 삶을 그리고 이 민족을 인도해 주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인가? 자,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서 결국 23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상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 마음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연예인들이 우상인 거죠. 그럼 연예인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더 좋은 연예인이 오면 그 우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우상은 뭐냐?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도
잘못하면 나를 위해서 나한테 잘해주면 그게 최고의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면 바꾸고 싶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까지 우상이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로마 시대 우상은 뭐 말도 할 것 없고요, 뭐 엄청난 우상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뭔지 아십니까? 2억 몇천만 원짜리 로봇을 만들어 놓고 저거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저게 보살이래요. 저게 일본에서 있는 거예요. 저 뒤에 보니까 막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신문 기자들도 막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올리고 매스컴에 올리고, 벌써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우상은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돌신, 나무신, 그런 선앙당에다가 뭐 막 걸어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이제 문화신, 문화 우상, 그건 이제 섬기다가 이제는 AI 시대가 오니까 이제 뭐예요? 아예 로봇을 딱 놓고 이제 선점하는 거지. 로봇. 세련된 우상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책,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40일 동안 말씀을 받으러 금식하러 올라가니까 안 보이니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것을 섬겨라. 그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춤을 추고 그리고 막 노래를 부르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게 어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4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22절까지. 첫 번째는 뭐냐?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만, 내가 지금 힘드니까 위로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어려워요.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뭔가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능력이 많다며요. 거기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요. 금요철 예배 때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눴듯이 태국에서요, 10년 동안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어서 하루에 12만 원에서 16만 원 그거 벌어서, 그러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난방비가 올라가니까 집에다가 불을 펴놓고 산 거예요. 나무로. 그리고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돼서 죽고 말았어요. 두 부부가 그 돈을 모아가지고 가족들에게 그렇게 보내고 그 10년 동안 애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지금 우리는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앞으로 일본 경제를 뛰어넘습니다. 이미 임금 수준은요, 일본을 뛰어넘었어요. 임금 수준이. 그리고 GDP가 이제 앞으로 2년이면 완전히 역전이 된대요. 제가 몇 년 전에 일본 갈 때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늘 원망, 불평이 있다면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련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이 교만한 사람들을 종종 보죠. 어느 날 제가 이 교만한 사람을 놓고 이제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면, 얘야, 그건 교만이 아니고 미련한 거야. 교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미련함, 어리석음이 걷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새벽에 이 미련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봤죠. 미련이라는 단어는 유교에서, 상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고인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1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제를 올리고 뭐 이렇게 곡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고인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미련이라는 거예요. 미련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일미 연습년이에요. 아닌데 자꾸 연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닌데. 이건 분명히 안 될 길인데 자꾸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냐, 아유 미련스러워라, 그런 말하고 미련을 갖지 마, 그 말하고 똑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련을 갖는 것은 미련스러운 것이다.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따라서 해볼까? 미련을 갖는 것은 미련스러운 것이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롯의 아내가 그랬죠. 세상에 미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랬는데 가다가 아까운 거예요. 세상에 미련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미련스럽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미련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계속해서 미련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뭐냐 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사람이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면요, 그렇게 하지 않죠. 네 번째는 뭐냐 하면요,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네 번째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미 앞에서는요, 그런 생각을 감히 못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면 절대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아요. 너무너무 죄송할 따름입니다. 날마다 하루하루가 죄송하지. 내가 죄인인 것을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탁 뒤집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련을 갖지 말고,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부와 기가 하나님께로 온다니까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께 온다니까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야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소개하세요. 그들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세상의 방법은 한계가 있고 일시적이며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하나님께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직업은 열심히 충성하면서 주일 예배는 그것도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아, 하나님이 뭐 다 이해해 주시겠지. 여러분, 오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간절히 찾은 적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만 생각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나는 억울해요. 나는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주면 좋아해요? 선물 안 줘보셨어요? 네? 어디서 꽃이라고 나왔는데요. 그냥 꽃은, 그래도 참, 누가 박현옥 권사님이 그러셨나요? 그럼 한남숙 집사님 너무 땡큐다. 어떤 분은 벤츠.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너무 우리 한 집사님 정말 수지 맞으셨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생각할 때, 이 선물을 주면 너무 좋겠다 해갖고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서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선물이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죠. 최고의 선물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29절부터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차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 차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심지어는 악을 도모하는 사람을 추앙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피리를 풀어도 춤추지 않아요. 옆집에서 애곡을 해도 그냥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26절 이하에 가니까 동성애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뭐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문맥상에서 가만히 보면 왜 이 동성애가 판을 치냐면 그 사회 속에 진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진리를 버림으로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가 통과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꼭 붙들고 있는 것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이 비춰지는 순간 사라지기 때문에. 맞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있는 거예요. 빛이 약하면 어둠이 강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빛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빛을 강하게 하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려면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왕인가요?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사형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형을 정하셨다. 이 사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나토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20장에 가게 되면은요,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해요.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할 때 같은 다나토스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뒤에 죽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또는 영원한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 이것을 인지하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 33장 2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인가?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인가?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 이거 참 부럽습니다. 저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가보고 싶은데 이 길이가요 상당한 길이에요. 2737m나 돼요. 그런데 이 지주와 지주가 있죠. 지주가 몇 개입니까, 여러분? 안 보입니까? 가보신 분. 두 개잖아요. 지주가 두 개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런데 이 지주와 지주의 거리가 세계에서 다리 중에 제일 멀대요. 이 지주와 지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다리는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문교를 지주 두 개만 딱 세워놓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지진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유지가 되지? 이게 언제 지어졌냐면 1937년도에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알아보니까 이 금문교를 만든 분이 레드우드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한 나무에서 힌트를 얻었다는 거예요. 2000년 된 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이 나무에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뭐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뿌리가 깊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잔뿌리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 주변의 습기를 쫙 빨아들여서 이 나무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 나무는 2000년 된 이 나무는 바위를 뿌리가 휘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 허리케인도 있고 폭풍도 있고 그래도 안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문교를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땅을 물속에 깊게 강바닥을 깊게 파가지고 거기에 바위가 나올 때까지 땅을 판 거예요. 그리고 바위하고 이 지주하고 연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본질이에요. 나타나는 현상에 휘둘리지 마세요. 어디가 유명하대, 어디가 뭐가 있대, 여러분 그거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막 자녀를 보내고 방치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위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수십 년, 수백 년이 가도 그 나무, 그 다리는 안전한 것입니다.